이라는 오늘 불렀던 겸손이라는 찬양을 좋아합니다.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거, 억울해서 울지 않는 거,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랑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는 것. 오늘 이 찬양도 또 찬양팀이 찬양하면서도 또 많은 우리 성도님이 화음을 너무 넣어주셔가지고 찬양이 너무 아름다웠고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지난주 토요일 나사렛 아침 묵상에서는 교만보다는 겸손이라는, 주일에는 위로자의 모습, 겸손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겸손이라는 말씀을 전포했는데 혹시 내가 겸손한 것이 아니라 교만으로 산 것은 아닌가 되돌아보았습니다. 저는 내가 당당하면 되지, 내가 편하면 되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 편함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내 편한 대로 산다면서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말의 실수를 합니다. 저 또한 말의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말의 실수지 하고 넘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말의 실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압니다. 말의 실수다 하며 가볍게 넘기려는, 어떤 때는 변명하라는 저의 모습은 교만입니다. 이런 교만한 모습으로 인해 상처받은 것 있으면 용서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자이지만 여전히 연약한 자입니다.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고 고치고자 합니다. 제가 롯던 나사렛 교회에서 교만한 자보다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겸손한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 바랍니다. 특별히 저에게는 다가오는 말씀은 내가 내 백성을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사무엘의 말입니다. 저도 더 겸손히 성도를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4장 5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칭찬을 향하여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옆 사람에게 우리 칭찬 한마디 해 줍시다. 옆 사람을 보면서 칭찬 한마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재직을 임명하였습니다. 재직을 맡은 분들과 성도님들에게 귀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바울 신학의 대가로 평가받는 한국의 김세윤 박사의 고린도전서 강해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5절은 원문 그대로 제가 원고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직을 임명하면서 사실 저는 2절 말씀,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는 말을 중심으로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 결론은 5절이기에 5절로 본문을 정했습니다. 때로는 목회자가 내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작정하고 그 본문을 들어가지만은 때로는 그 본문에서 목회자가 원하지 않았던 것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중심이 아닌 말씀 중심으로 저는 5절로 본문을 정했습니다. 이솝 우화에 반려가는 낙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사꾼이 그의 아들과 함께 장의 나귀를 팔려가는 도중에
소신 없이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다가 낭패를 당하는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부자가 나란히 나귀를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귀를 두고도 걸어가는 바보들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 말에 일리가 있어서 아들을 태웠습니다. 잠시 후에는 젊은 놈이 늙은이를 섬길 줄 모른다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어서 이번에는 아버지가 타고 아들이 나귀를 몰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들을 걷게 하고 아버지가 타고 간다고 지독한 늙은이라고 욕을 했습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어서 이번에는 자신의 뒤에 아들을 태웠습니다. 읍내 입구에서 사람들은 작은 나귀에도 두 사람이나 타고 간다고 나귀를 참혹하게 부리는 사람이라며 차라리 나귀를 메고 가라고 충고했습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은 나귀 다리를 묶어서 장대를 끼워 메고 갔습니다. 개울을 건너는 다리를 지날 때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 소리에 나귀가 놀라서 발버둥 치다가 장대가 끊어지면서 그만 나귀가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나귀를 이룬 후 장사꾼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하다가 한 사람의 마음에도 들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귀중한 나귀마저 잃고 말았구나 라며 원통을 했습니다. 이 우화 속의 장사꾼처럼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 민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고 인정도 받고 싶어서 은연중에 마음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남의 판단에 마음을 쓰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신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재직으로 임명을 받은 집사님들과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 소신 있게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했습니다. 칭찬은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세 가지 평가에 대하여 말합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이며, 둘째는 자신의 평가이며, 셋째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다른 사람이란 바울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평가하는 말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에 대한 자기 자신의 평가입니다. 이것도 무익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본문 4절입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고 합니다. 즉 바울 자신이 생각할 때 양심적으로 책망할 일이 없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 의롭게 되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잠언 16장 2절을 봅시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고 하십니다. 내가 생각할 때 죄가 없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평가 또한 의미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4절 하반절 5절입니다.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을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과 더불어 벌어질 최후의 심판 전에 인간들이 서로를 심판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하실 최후 심판 전에 모든 인간들의 심판은 설익은 판단, 선입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들은 또 인간의 외모만 보고 하는 것들이어서 오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들 눈에는 드러나지 않게 꽂고 감추어 놓은 비밀들과 마음속의 생각들과 동기들도 다 심판의 빛에 환하게 드러나게 하여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성실한 자들을 각각 칭찬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최후의 심판 때 주어질 하나님의 칭찬을 강조하는 데서 우리는 그가 인간의 비판이 중요하지 않다고 했듯이 인간의 칭찬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감정적인 것을 나타내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비판도 칭찬도 결국 설익은 판단에 의한 것으로서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또 여기 5절에서 하나님의 칭찬만 언급하고 벌은 언급하지 않는 데서 우리는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의 은혜로만 구원받음의 진리를 나타내고 있으며 자신은 충실한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칭찬을 의식하고 일했음을 암시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칭찬을 의식하고 일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 선포자들은 교인들의 비판이나 칭찬에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그리스도 종들로서 그리스도에게 절대적으로 충실해야 합니다. 또 교인들은 우리 모두의 심판관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외모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간적 심판을 삼가해야 합니다. 이것은 김세훈 박사가 오늘 저희가 읽었던 5절의 본문 말씀을 강해로서 책으로 쓰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러면서 김세훈 박사는 토론해 봅시다에서 이런 글을 달았습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에서 자주 그렇듯이 목사가 자신이 주의 종 인가 양심의 깨끗함을 내세우며 독선적으로 행해도 된다는 말인가? 그럴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주장을 하는 목사들이 바울만큼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의식하며 주의 종, 교회 종으로서 섬김의 도를 정진하는 것을 본 경우가 있는가? 재직을 감당하는 집사님, 맡은 직을 감당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말고 자기 자신의 평가에 만족하며 고만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칭찬을 위하여 많은 일에 충성을 다하며 사역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을 감당하는 집사람들을 위해서 봉사와 헌신과 사역에 여러 가지를 비판하기보다는 위로와 격려를 줌으로써 충성스럽게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로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세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의 평가, 나의 양심적인 평가. 어쩌면 이 두 가지도 중요할지 모르지만은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히 어떻게 보면은 겸손했다고 생각하면서 교만했던 저와 또한 이제는 새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재직 집사님들에게 정말 바울이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칭찬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재직들 위해서 잠깐 기도합시다. 새로 2020년, 21년을 위해 하나님 앞에 사역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또한 저 또한 포함해서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위해서 교만이 아니라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으로 잠깐 우리 재직자들 위해서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속으로 하셔도 좋고 겉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나사렛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에 귀한 직분자를 세워주셨음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직분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칭찬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주의 은총과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가운데 주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더욱더 강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 앞에 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는 오늘 말씀을 2절 말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맡은 일에 주님의 뜻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라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위해서 일하라 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겸손히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김세훈 박사님의 설교 내용을 그대로 전파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을 위해서 주의 사명을 겸손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만보다는 겸손으로 나만 편하면 되지 하는 그 교만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위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목회자와 우리 직분자와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때에 이 교회가 하나님 모시기에 온전히 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칭찬을 사모하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가 성찬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종승 권사님과 우리 정인숙 권사님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저를 보시고요. 장학기사 저를 보시고요. 권사님. 잠깐만. 저를 보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거룩한 예식을 친히 제정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자신의 찢기운 살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들도록 권하셨습니다. 이 성찬은 주님의 식탁이며 이 잔치는 주님의 제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자기 죄를 버리고 진실한 회개를 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가까이 나와서 이 상징의 떡과 포도주를 들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받아 영혼의 위로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정장시에 주님이 고난당하신가 다시 오심을 기념하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며
주님과 함께 이 성찬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그 보혈을 기억하며 이 성찬에 참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 앞에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